영원에서 영원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관심을 갖고 친히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의 삶을 늘 안보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아이의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합니다.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필요를 원하는 이들에게 베푸신 그 진정한 사랑이 눈물겹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인생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모두 마치고 하늘로 부름받으신 감경범 집사님과 김한돈 집사님을 친히 하늘나라에 맞으시고 인생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수없는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는 천국 전체가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가 저들에게 주어짐에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며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실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고 김한동 집사님 장례 예식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별 예배는 화요일 오후 7시 페어팩스 메모리얼 퓨너럴 하우스에서 홈에서 진행되고요. 하관 예배는 그 다음 날 10월 13일 오전 10시 장지에서 있게 됩니다. 주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빠지지 않고 경건의 지침서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아직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고 감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러빙힐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러빙힐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여 주시어 드린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물이 귀히 쓰이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몸된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더 드리고 넘쳐나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면서도 모자람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강경범 집사님과 김한동 집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 허전함과 그 아픔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각 가정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또 기도하는 소원에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며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뭐 요즘 뾰족한 소식, 뭐 즐거운 소식 별로 없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요즘은 꽤 울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집사님 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우리 김한동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천국으로 불러가실 줄. 지난주일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를 계속해서 아련히 쳐다보고 계신 그 눈빛이 일주일 내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면서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 과테말라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꿈꿨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그곳에 음악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리스 뮤직 어소시에이션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곳에 그 음악학교가 세워지면서 그쪽에서 먼저 이원 중계로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어제 리스 뮤직 어소시에이션 어른들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저 뒤에서 공연을 하는 걸 과테말라로 송출하고, 또 과테말라에서 연주하는 곡들을 이곳에 송출해서 이원 중계로 그 음악회를 진행하는, 교회는 자꾸 별일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송국이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두 나라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꾸었던 꿈이 헛꿈은 아니구나. 그곳에 음악센터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하늘만이 아닌 또 다른 하늘을 꿈꿀 수 있고, 그 음악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먼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희들 정말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해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앞으로 걸어 나아갈 때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감집사님 가정과 김한동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게 산다라는 그런 느낌을 다 받게 됩니다.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인생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에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값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다 느끼고
또 깨닫게 되지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느냐 하면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뜻하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 폭풍들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폭풍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럭저럭 잘 어떻게 힘들어도 버겨워도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돌아보죠.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나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절실히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폭풍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피난처 되신 주님, 첫 번째 시간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만족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인생 반평생, 반백년, 한 50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재밌기도 한데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인생은 재미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만, 그쵸? 좋은 일만 지나가다 길거리에 100불짜리 있는 거 줍고, 또 지나가다 옆에 사람이 뭘 던졌는데 그거 나한테 떨어져서 좋은 거 받고, 그냥 적당히 공부했는데 잘 살고 적당히 일했는데 돈도 잘 벌면 인생 늘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권 맞은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머니에 있던 100불짜리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자빠져서 머리통 깨지고, 그쵸? 괜히 옆에 사람,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기가 하고 가정의 불화가 늘 끊이지 않으면 그런 인생 재미없다,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신문에 그 나오는 부분에 일기예보를 살펴봐야만 날씨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일기예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일기예보를 열어보면 1시간 후에 우리 지역에 비가 올 것 같네, 바람이 많이 불 것 같네, 눈이 얼마나 오겠네, 이런 정보들을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흐리고 좀 비가 올 것 같은 날은 비가 오나 살펴보고 몇 시에 비가 오니까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좀 옷을 비 맞아도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뭔가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우리 인생에도 날씨를 예보해 주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예보해 주는 인생 예보 앱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언제쯤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될 것 같다. 뭐 언제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것 같다. 뭐 어느 누구하고 언제쯤 싸우게 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어려운 일들 만나기 전에 잘 대비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예보를 알려주는 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또 만약에 그런 인생 예보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알게 됨으로 더 불안하고 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폭풍을 감당해낼, 버텨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정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인류를 모두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심판할 줄 모르니 모여서 뭘 하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죽지 않을 만한 탑을 건설하자, 우리의 힘을 모으자,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지요. 서로 피난처가 되어주고 서로 의지할 사람들이 되어주자라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울 힘이 인생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이란 영어로 프린스라를 얘기해요. 왕자, 한 나라의 왕자도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인생이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어렸을 때 저도 오징어 게임 많이 해서 잠깐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뽑기도 나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명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원래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서 믿는 거지.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람을 믿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기대 보려고 믿지 못할 사람이지만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옆에 사람에게 좀 기대면 좀 나을까 싶어서 믿지 못할 사람이 인간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도움을 청할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저 사람 믿으면 발등 찍힐 게 뻔한데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기대 보려고 믿으려고 하는 그 인간조차, 사람조차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뭐 상관없어요. 누가 되었든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은요, 그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분명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인생에 폭풍 만나셔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폭풍 속에서 온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상하고 만나도 폭풍은 어려운데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만난 인생의 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건요, 그 폭풍의 세기도 세기이지만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나 혼자라는 그 고독감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이 고통은 온전히 나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 외로움이,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내가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라는 걸 아름답게 기록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목자는 혼자 편하게 집에 잠자지 않지요. 양과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고 낮에도 양과 함께 풀을 먹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24시간 항상 함께 있지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내 곁에 항상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신 세 가지 은혜를 하나하나 시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선한 목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해요? 앞서가던 양이 낭떠러로 떨어지면 그 뒤에 양은 미련하게 그냥 같이 떨어져요. 계속. 양은 영리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야, 그 인도함을 따라다녀야 안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의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양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평탄한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걸었을 때는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요 늘 고난과 연단과 아픔의 길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편안한 이유는요, 양의 필요를 양이 스스로가 채우는 게 아니고 목자가 채워줍니다. 풀을 뜯어야 하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면 물이 필요한 곳으로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그곳으로 인도해 가지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왜 그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지금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통, 이것들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고통을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요 우리의 삶을 renew,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는요 양이 쉴 수 있는 초장,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삶의 그 어떤 풍랑도, 풍파도, 폭풍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무슨 비단길처럼 아주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폭풍 만나고 거친 돌짝밭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renew, 새롭게 회복하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면서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폭풍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지친 영혼과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만족하다. 이게 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시편 다윗 23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끝나지 않고 내 시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이 아름다운 거 너무나 잘 알죠.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이 아름다운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이 과연 여러분들의 시편 23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체험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목자가 선한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여러분들, 다윗의 목자가 선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의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시편 23편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시편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 늘 있음을 그가 깨닫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다윗은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울이 저기 보이는데 그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이제 죽을 텐데, 그가 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시편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남의 시편이고 남의 노래 혹시 아닙니까? 선한 목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근데 그 선한 목자는 내 삶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선한 목자를 외치고 부르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선한 목자를 내 삶에 체험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다윗에게 선한 목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였던 그 좋은 목자, 그런데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선한 목자이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늘 아둥바둥 힘들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어찌해야 할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두려워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있기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는 그 의지를 여러분들 먼저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운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80년, 70년, 60년, 50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운전대 잡고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예, 그 결과가 지금 this is it. 그렇다면 이제 그 운전대 하나님께 좀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거 붙잡고 가실래요? 그걸 놓아야, 그리고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드려야 인생의 평안이, 인생의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도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어떤 폭풍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다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무거운 짐 지고 여러분들이 운전대에 앉아서 발버둥 그만 치시고요. 그 운전대에 주님 앉혀드리고 여러분들 옆에 앉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기대고 의지하지 말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상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내가 알면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교회가 크던 작던. 왜요? 전부 불확실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당연하지요.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은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 붙잡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따르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We are one team. 하나님과 우리는 한 팀이죠. 예, 한 팀이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표현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기 원치 않으시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주님 붙잡으세요. 주의 인도하심 따르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기예보를 알려주시듯이 인생의 예보를 알려줄 수 있는 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찾아오기 전에도 또 풍랑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온전한 피난처 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잔잔함을, 평안함을, 기쁨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나 혼자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되게 하시며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몸과 피를 대하기 전 허물 많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나오셔서 두 줄로 나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로 오시면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방법으로 익숙치 않은 것들을 행해야 하는 이 코로나 사태, 어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과 같이 마음껏 주님의 몸을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주님의 보혈의 피와 또 찢기신 몸을 기념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